아주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행복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에 열려놓은 죽는 자를 가운데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혈류병 앓는 여자와 같거든요. 단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 이거 하나 해결해 주길 그렇게 목 놓아서 찾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뭐 하면 되냐면 예수의 소문을 터뜨리면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예수의 생명, 즉 생명 살리는 소문을 퍼뜨려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퍼뜨려라. 이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라. 전해야 되니까 먼저 내 것으로 만드는 알아라, 체험해라,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해라? 열정을 가져라.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져라. 그래야 생명 살리는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전할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전할 만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벌려 그리스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만큼 뭐해요? 열정 가지고 분명한 이유. 어떤 이유요? 세상에 봤더니 뭐다? 들어야 될 생명의 소식이 있더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반드시. 왜요? 모두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소망이 없어요. 아니 치료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 더 버겁게 느껴졌다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만든 일들이 있다니까. 뭘 할 뿐이에요?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모태 밝음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뭘 보면 영적인 실상을 보면 진짜 혈병 여인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보여.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혈병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혈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또 얘기하냐면 모나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예쁘지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청백하죠. 여러분 피부 미인 하얀면 무조건 예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돼 있다니까. 몰라요. 어떤 위치고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는지 드러나는 모습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 모습에.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영적 육적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내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라? 올바른 복음 전해라.
그 올바른 복음이 뭐다? 유일성이다. 다른 거 없다. WCC 얘기를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다른 길 없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세상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청년회는 오늘 잊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두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것, 조그만 것 타협했는데 모든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체가 다 원리스 돼야 되면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족하고 가족 아닌 사람하고는 다르게 돼 있잖아요. 물론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평화와 이 시대의 모두 원리스를 위하여서, 야, 너희들 교회만 믿음이 있다, 교회만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편협한 거 아니냐? 편협하지 않아요. 왜 편협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이다라는 말을 편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기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불교에 다니세요. 여러분, 불교에 다니세요. 나쁜 거 없습니다. 딱 하나 나빠요.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착하다 안 착하다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이 뭐냐? 조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 시간표에 우리 청년한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 말씀 주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분명하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복음. 두려운 생명의 소식이 올바른 복음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는 뭘 외쳐라? 유일성 외쳐라. 사람들이 손가락처럼 하는 게 두려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전해야 할 생명의 소식이다. 전해야 될 생명의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정확히 전달할 때 뭐예요? 혈류병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왜 전해야 되냐면 이 혈류병 여인의 믿음처럼 믿음을 갖고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와보라. 물론 와보면 우리 교회에서 다 책임질 겁니다. 이번 주 333 체험활동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와봐라.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혈병 여인의 능력의 근원이 뭐였어요? 믿음이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누군가 전파한 그리스도의 능력부터 나왔다. 누군가 전파했다는 건 누군가. 그래서 뭐요? 전해야 될 생명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론적으로 333 미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에 삶 체험이다. 여러분 맛봤냐? 그러면 전달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이 뭐 가진? 생명 가진 겨자씨인가? 겨자씨 나무임을 이번 주 가는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 증거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요. 그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영접 메시지 가서 정확히 조금만 얘기해줘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예원 청년 가족들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진 뭐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진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복된 소식이요? 최고의 복된 소식을 뭐라 말하냐? 복음이다 라고 해요. 복음. 왜 그런 그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서는 안 되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냐? 바울이 스페인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들쳐가야 되냐? 로마를 들렸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다 보니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미리 막 이렇게 풀뿌리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들은 뭘 깨달아 갈 거냐?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갈 거예요. 저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심지가 깊어질 거고 뚜렷한 복음의 든든한 반석이 생겨갈 것입니다. 매주 복음에 대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서는, 복된 소식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소식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는 꼭 교회만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도 모르게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는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인간 자체가. 원래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었다니까. 문제라는 것은 언제부터 찾아왔냐? 저주 위에 찾아왔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찾아왔냐? 저주 위에 찾아왔다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하냐면 이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예요. 그럼 왜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다 네 거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키가 뭐냐? 그럴 수 있도록 만든 계약이 뭐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나머지 건 다 사할 것이다. 이게 그 증표다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것만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만 알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키는 사실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주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왜 저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로봇가 아닌 거예요. 나무랑 돼지랑 개랑 내가 다른 인간과 다른 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가지는 뭐요? 리더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스리는 경영자였는데 그 계약이 뭐냐?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는 누가 결정할 수 있어? 사람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어요. 개나 돼지는 그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축복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게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희한하죠.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다른 건 다 눈이 안 가고 그것만 봐.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이 그렇다. 하라고 해. 그리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기억이 난다. 머릿속에 막 자꾸 생각나. 막 하지 말해. 왜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지? 왜지? 왜라고 질문하는 즉시 사단한테 당한다. 따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창세기 계약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봤더니 사단이 딱 왔는데 희한하죠.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란 존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혹합니다. 유혹이란 말은 사단이 죄를 진 게 아니야. 누구를 인간을 죄짓게 유혹한 거야. 어떻게 유혹했냐? 동산의 실과의 나무인을 따먹지 말라더냐 하고 스스로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있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동산에요. 중앙에 떡 2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림 진짜 잘 그리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 집중하셔서 내가 지금 그림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요건 조금 다른 예쁜 모양. 요건 생명나무입니다. 이게 조금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반응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우리 정말 심지 굳은 청년들 보면서 제가 정말 가슴이 요랬습니다. 발랑발랑발랑.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건 따먹지 않는 거. 그냥 바라보고 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는 먹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묘합니다. 요것도 안 따먹었지만 요것도 안 따먹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이게 축복이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만 저주고 생명과 나무는 축복이라 그러면 빨리 먼저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즉시 하나님이 지킨 게 뭐냐? 요거 지켰어요. 성령의 검으로. 왜 그랬을까요? 둘 다 축복이야. 둘 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으나 없으나 인간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었어요. 보일 이유가 없었어. 왜? 마음껏 죽음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걸 따먹어야 영원히 살고 안 살고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안 보였어요. 동산 중앙에 가장 중앙에 있는데 안 보였다고. 그 정도로 이거와 상관없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딱 첫 마디가 요거 보게 만들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요즘 하지 말라는 게 조금씩 막 가해지고 쾌락적으로 자꾸 눈이 막 점점 다가가고 이거 다 사단이다. 그동안 안 보였어. 그게 나한테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특공대 나왔는데 담배를 배울 뻔했는데 너무 버거워. 그런데 10분간 휴식만 하면 쫙 담배 불이 켜지는 거야. 그 맛을 느끼는데요. 막 애들이 막 좋다고 하면서 막 입을 갖다 대는데 그럼 유혹이 되는 거죠. 유혹이 똑같은 거야. 그 전까지는 내가 담배에 대한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힘들지 않고 유혹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똑같아. 사단이 딱 보는 즉시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즉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그 전까지는 바라도 안 봤던 것들이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였다. 사단이 뭘 집어넣었다? 눈에 볼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게 유혹이요. 주일날 되면 무조건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었어. 대학교를 딱 가더니 뭘 알았어? 드디어 자유를 알았어.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갈등이 되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다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술 먹고 담배 필 생각 안 했어. 그냥 그게 삶인 줄 알았어. 대학에 갔더니 너무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네. 그 중에 치맥이 최고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였더라.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요? 그런 의미였어. 그런 의미.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나에게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생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 생각이 들면 잡힙니다. 여러분 저 남자가 안 보이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마음 이미 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연애를 하니 많이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 그 남자가 보였으면 이미 마음이 간 거야. 어지간하면 받아줘. 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지요.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되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숨어나이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된다이다. 뭐예요? 여자. 분리가 됐어. 인간과 인간이 분리되어졌어요. 땅이 엉망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하고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 똑같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렸어. 계약 파괴에 나타난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와 상관없죠?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냐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이미 아담과의 인류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진 아담, 그 외에 아담 외에는 인간이 없었으니까.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되어진 일이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착하고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에요. 이 이후에 뭐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로 들어옵니까? 저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봤더니요. 뭐라고 말했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동안 없었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전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서부터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채워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저주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온 땅이 엉망이 될 것이다. 온 땅이 저주받았어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저주받은 모습이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최선을 바꾸려고 할수록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이 발달해지고 우리는 지금 가장 변화 시대에 있는 최고의 문물이 발달해지는 이 시대가 가장 포악해요. 가장 인간성이 상실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온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엉겅퀴인데 엉겅퀴를 가시땀을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라는 게 찾아왔어요.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불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옥이 어디냐? 너희 삶이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선택하니 안 선택하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때서부터 고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 고통을 느끼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흙이니까 뭐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진짜 중요한 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어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요. 저주받은 세상에. 여러분들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뭔지 모르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모두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미치겠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주 속에 있는데 저주인지를 몰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안 낳아서 그래. 이때쯤 나오면 눈물이 핑 돌아야 돼. 여러분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인큐베이터를 일주일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병명이 안 나와. 그 안에 있는데 얼굴 뻔히 날라왔어. 못생긴 게 얼굴은 커요. 날 닮았거든. 그래,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부모인데.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고 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에 대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냐.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다른 말로 뭐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서 듣는 복음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받을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하면서 막 나타나서 우리 뭐죠? 10월달에 하고 있는 무슨 밤이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안 했나? 나만 했나? 10월달 문학의 밤 이런 거 안 했어요? 10월달 연극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지 천사복장을 탁 하나서 탁 뛰면서 세상에 하고 그랬다고. 안 그랬구나. 난 항상 주인공이었어 문학의 밤에. 여러분 온 세상이 받을 만한 기쁨의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야. 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당장에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이 저주가 당장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저주를 주기 전에 뭐부터 줬다? 하나님의 약속부터 줬다. 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저주를 갖다 준 그 존재에 대해서. 왜? 이 아담을 떠나고 나니까 지속적으로요 뱀이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요 인간에게 잡혀버린 거야. 인간이 사단한테. 그래 잡혀져 버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잡혀져 있다니까. 그러니 여자의 후손을 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메어진 것을 끊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냥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인데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봤더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두려우니까 뭘 했냐? 나뭇잎으로 자기를 걸 가렸어. 이제 부끄러운 걸 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됩니까? 나뭇잎은 조금만 있으면 상해버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짐승을 죽일 수 없었어요. 왜? 음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야채밖에 없었어. 그것을 가지고 생식을 발견했다네? 사람들이? 야채밖에 없었어, 야채밖에. 원래 그래, 우리는 고기를 먹는 육식의 인간이 아니에요. 뼈 구조라든지 이빨 구조가 우리는 육식 먹는 스타일이 아니야. 원래 풀을 먹어야 되네, 풀. 근데 나는 고기가 좋네? 이때 당시에는 생명을 죽일 수 없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요.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뭘로 만드냐? 짐승의 가죽으로 해서 입혀요. 누가? 하나님이.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 희생양이 죽어져서 인간을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고 얘기해요. 대속물이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대속물. 그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죽을 것이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너희 문제를 해결할 자로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왜?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저주 해결될 것이니까. 혈병에 갈린 여자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누굴 만나니까? 그리스도 만나니까 해결되니까. 여러분 오늘 그 답을 내리시면 돼요. 여러분 다 생각 속에 이것 문제 저것 문제 다 보는 거 생각할 수 없고 이유가 없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어.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해결되게 돼 있다니까. 임마누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증거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진짜 왔어.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그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라는 분.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른 방법보다 최고의 방법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혈병 가진 여자가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다? 구원 얻을 것. 믿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바꿔볼 거지. 그냥 아주 최고의 방법. 믿으면 돼. 그래서요.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정답이다. 맞구나. 잘했다. 바로 시몬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복을 줄 건데 이제부터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신분을 변화시켜버려.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지금부터 흑암 권세에 꺾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네 기도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응답을 받은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았고 또 뭐요? 사명으로 받았다. 사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을 누리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것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받은 자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오늘 깨닫고 가면 됩니다. 이런 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현장에 가서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구의? 사단의 소속 아니다. 사단의 소속 아니다. 절대 사단의 소속 아니다. 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그런 답을 가지시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뭐요? 저주의 소속 아니다. 저주에서 난 해방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답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오늘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니까. 그 답을 내려야 뭐요? 혈류병 가진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성도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뭐다? 대사다. 그냥 있는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존재다. 이 말이. 그 고백이 언제요?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희한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뭘 믿었다고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1시간 동안 나랑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까? 들으면서 다 희한하게 힘이 나아지고 들으면서 맞아 아멘 하게 되어지고 저게 내 거다라고 확신하게 되어지고 왜 그렇게 돼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다? 사명 가진 자다. 예수님이 시키는 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명 가진 자다. 참된 제자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뭘 주겠다? 은혜를 누려라.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뭐요?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뭐를 느낍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자의 복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가졌다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평화가 강같이 흐른다. 평강. 항상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안해 보세요. 모든 게 여유롭지. 누가 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주에 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요. 항상 뭘 날마다 복음을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우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내 고백으로. 주님이 이곳에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무시로 하세요. 세 가지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아니 해보라니까요. 그냥 아멘 알겠습니다. 하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라니까 시간만 나면 내 마음에 무조건 무슨 불신앙이 들어오거나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거나 내 마음에 어떤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거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외쳐버리세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심으라 내가 복이 있다 하면 돼요. 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쭉 그것을 유목사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을 뭐라고 말했냐 이번 핵심 때 묵상해라 그랬다고. 묵상해라.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이 말씀을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그곳에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탁 임해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들이 희한해요. 희한해. 고백하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생각 속에 뭐라? 나는 다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답이 와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나는 지금 뭐다? 다르다. 이 마음이 와요. 희한하다니까? 똑같은 위기와 똑같은 어려움이 왔는데 저희가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비행기 참 오래돼가지고 위에 것이 퉁 떨어졌어요. 위에 있는 덮개가 퉁 떨어졌다고 하도 흔들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때 한창 막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 그럴 때라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떻게 막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소리도 나고 막 그랬다고.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러시아 비행기가 그래요. 내가 시베리아 쪽을 넘어가고 있는데 막 중간에 갑자기 펑 떨어진 거야. 다른 사람 막 그러고 있는데 나랑 옆에 있는 우리 성교부 차장님하고 주여 천국을 보내시면 가겠나이다. 아니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거야. 여러분 다르다니까. 아니 다른 것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다른 걸 가지고 현장에 가라고. 난 다르다. 난 다르다. 딱 생각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가져야지. 여러분 달라야 뭐예요? 333 미션 해요. 다른 눈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누려져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혈육병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소유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시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사 우리가 맡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낼 수 있는 영적, 육적으로 혈병 가진 자들에게 참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